여러분 나올 때 어떻게 주로 환영하시죠?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복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2013년도 10년 전에 신대원 들어가서 첫 설교를 여기서 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때 이후로 다시 청년부에 오게 돼서 여러분들에게 고맙고 또 초청해 주신 청년부 담당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의 교사이기도 했고 또 지금 여러분의 선배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선교라는 그런 주제라기보다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전하는, 특별히 저희 제자이자 또 저의 후배인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와 문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선교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쌀을 먹지만 또 잠비아 사람들은 옥수수라고 시마라고 해요. 우리는 쌀을 먹지만 이제 잠비아 사람들은 옥수수라고 하는 이 시마라고 하는 이거를 먹습니다. 처음에 먹으면 약간 맛이 없죠. 이게 시마하고 또 우리는 쌀을 이게 심하죠. 이렇게 심하라는 걸 먹습니다. 우리는 전통 의상으로 한복을 입지만 잠비아 사람들은 이거 저 딸 백일 사진인데 이런 치탱게라고 오늘 제가 입고 왔죠. 이런 옷들을 입고 있습니다. 근데 문화라는 게 단순히 의식주만을 얘기하지 않아요. 이웃을 대하는 태도, 또 이성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 또 삶에 돈을 어떻게 쓰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해서 문화라고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인구의 5%가 넘는 외국인들이 있어요. 260만 명 정도가 있고요. 인구의 5%가 외국인이면 다문화 사회로 이미 진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이미 이제 우리나라는 다문화 사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크리스찬, 같은 믿는 청년들이지만 믿는 청년들 안에서도 믿지 않는 청년들과 다른 문화가 존재합니다. 요새는 믿지 않는 청년들이 믿는 청년들을 부러워하기보다는 믿는 청년들이 믿지 않는 청년들의 문화를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안타깝죠. 오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는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속, 칭의, 은혜 이런 거죠. 12장부터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천이죠. 로마서에서 11장까지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어떻게 같이 구원을 받았는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는 그러므로라는 결론으로 시작하죠. 왜 그러므로라고 할까요? 로마서 11장에서 긍휼을 얘기합니다. 긍휼.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이방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똑같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또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으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그렇게 오늘 말씀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모든 자비하심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오늘 로마서 9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을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음이로다.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우리가 원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노력을 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서울대 나왔다고 해서 구원 받는 게 아니고 돈이 많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 은혜는 값으로 셀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해요. 여기서 너희 몸은 단순한 육체가 아닙니다. 여기서 몸은 우리의 마음을 포함한 전부를 얘기해요.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린다는 게 어떤 특정한 찬양을 드리거나 어떤 특정한 예물을 드리거나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드려야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 재능, 관계, 달란트, 눈물, 상처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몸을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몸이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불의의 무기로 죄를 짓기도 합니다.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요. 혀로는 거짓말을 하고요. 손으로 누군가를 때립니다. 발은 피를 흘리는 데 사용합니다. 몸은 반대로 의의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는 몸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된 것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도 몸을 입고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사를 드릴 때 순양, 순염소 이런 것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조각을 내고 그 피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몸을 드리라, 우리 자신의 몸에서 피를 드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바쳐야 할 우리의 몸은 깨끗한 성전이죠.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성령의 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몸이요. 우리 몸을 어떻게 성령의 전으로 할까?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죠. 이웃을 구제하는 손, 울고 있는 사람을 일으켜주는 팔, 걷지 못하는 사람을 대신해주는 다리.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할 때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몸이 살아있는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살았다. 기독교의 역설이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이기심, 자신의 욕심, 자신의 욕망을 죽이는 것이 결국 자신을 살린다는 거예요. 자신의 몸이 성전이 될 수 있도록 만들라는 거죠. 이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 영적이라는 말은 신령한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신령한, 로고스라는 그런 이성, 그 단어에서 왔죠. 합당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셨어요. 또 예수님도 원하셨죠. 이것에 맞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에 맞는 그런 합당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노예처럼 끌려온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억지로 온 것도 아니고, 또 우리의 자발적으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쳐야죠. 진정한 예배는 이성적이고 또 마음이 같이 가는 예배예요. 장엄한 의식이나 또 큰 어떤 물질만은 아닐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예요. 예배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피 흘림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죠. 예배 장소는 그래서 삶의 현장이에요. 교회 안에서 누구나 다 열심히 예배드리죠. 여러분이 이 예배당 밖을 나가면서부터 여러분의 진정한 예배가 시작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예배 시간에만 표현하는 게 그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삶으로 증명을 해야 돼요. 영적인 예배 무엇이에요? 이성, 가정, 직장, 돈, 관계, 이 모든 영역에서 시작해야 돼요. 여자친구를 만나지만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내 친구가 이성 친구와 성적인 무언가를 한다 그래서 죄송해요, 나도 똑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성적인 유혹에 빠지면 안 돼요. 오늘 나는 학교에 가지만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남들이 과제 대충하고 컨닝한다고 해서 노력 없이 결과를 얻는다고 해서 내가 똑같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회사를 가지만 예배 드리러 가는 거죠. 내 노력 없이 누군가의 내 일을 대신 맡기거나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친구를 만나는 것도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친구를 잘 섬겨야 해요. 직장을 섬기겠습니다. 가정을 섬기겠습니다. 친구를 섬기겠습니다. 매 순간 나의 이기심과 욕심과 자아를 내려놓겠습니다. 이것이 예배고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선교사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외국에 나간다고? 아니에요.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죠.
저는 문화와 언어가 다른 잠비아에 가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고, 여러분은 여러분이 속한 가정, 직장, 학교에서 선교사예요. 저는 여러분이 어떤 직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외모를 가지고 있는지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중심이 어디를 향하느냐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돈을 벌어서 왜 버느냐는 거예요. 공부를 왜 열심히 하죠? 왜 이성을 만나죠? 왜 교회에 나오죠? 오늘 말씀에 무엇이라고 하나요?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는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제 지배를 받고 있는 특정한 세대,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하나님께 두지 않는 세대, 하나님 대신 자아를 하나님 위치에 올려놓은 세계관, 그 세계관을 가진 세대를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 땅의 문화도 따르지 말고 가나안 땅의 문화도 따르지 말래요. 이 친구의 말도 아니고 저 친구의 말도 아니에요. 서울대 나온 친구의 삶의 방식도 아니고 잘생긴 친구의 삶의 방식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뭐냐는 거죠. 세상을 본받는다의 어원은 무엇이에요? 이 어원은 스케마, 원형이라고 하죠. 패턴. 어렸을 때 저의 얼굴과 컸을 때의 저의 얼굴이 다르죠. 스케마가 변한 거예요. 제가 직장을 나갈 때 옷차림과 농구를 하러 갈 때 옷차림이 다르죠. 근데 너희는 이 세상의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상의 패턴, 유행, 가치관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몸으로 그냥 생각 없이 애들이 하니까, 애들이 돈 많이 번다니까, 아이들이 이성 친구랑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무엇을 사니까, 죄송해요, 이걸 너무 많이 했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11조를 하지 않으니까, 결혼을 하기 전에 야한 무엇을 하니까, 죄송해요, 자꾸 죄송하단 말 할 필요 없는데, 사람들이 성형을 하니까 그대로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변화를 받는다는 스케마 외형이죠. 이 변화를 받는다는 단어의 어원은 어근, 모르페예요. 모르페. 사물의 본질을 말하고 있어요.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완전히 탈바꿈을 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됐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과 연합을 해서 이 자아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초라한 애벌레가 아름다운 나비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탈바꿈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형에서 이 모르페, 내면이 변화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들이요. 어떻게 그렇게 가느냐? 오늘 말씀에 무엇이라고 하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외형은 포지션의 문제가 아니에요. 청년부 회장이 저는 누군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청년부 회원이었어요. 청년부 회장이 됐어요. 호칭이 바뀌었죠. 근데 여전히 거짓말을 하고 여전히 심할 정도로 게임에 탐닉해요. 여전히 비트코인에 빠져 있어요. 이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 우리 자신을 내버려두면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아요. 다 무너졌죠. 우리의 육체가 죄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일을 하죠.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은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 나에서, 제 본성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다는 거죠. 이는 성격하고 성질의 변화를 뜻해요. 겉모습이 중요해요? 외형이 바뀌었는데 같은 사람이에요. 제가 잠비아 갔을 때 아프리카 청년들 20명하고 같이 훈련을 받았어요. 탄자니아, 모로코 같이 받았죠. 거기 청년인데 선교를 온 청년이 있어요. 하루는 같이 훈련을 받고 나왔는데 저를 부르더니 이상한 야한 만화를 보여줬어요. 저는 좀 기분이 나빴죠. 제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길래 이상한 야한 만화를 나한테 보여주면서 킥킥킥 웃고 있나? 선교사가 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내면이 바뀌나요? 아니에요. 마음이 달라져야 돼요. 죄인이었다가 의의 자녀가 됐을 때
이 마음이 달라져야 돼요. 성질이 변한다는 것, 이 마음이 변한다는 것, 이 출발점이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안에서 매일매일 나를 주장하게 해야 돼요. 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한 번으로 되지 않아요. 단회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새롭게 한다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람들과 관계를 하고 어떻게 사람들 사이에서 상대방을 섬길 수 있는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듯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는 게 감정의 충만이 아니에요. 원하는 성적이 나와서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 좋은 직장 취업해서 은혜 받았다? 아니에요. 본인의 은혜가 남의 은혜를 해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전방위적인 모든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필요해요. 제가 좀 슬픈 예화를 들게요. 화요모임에 갔어요. 마커스 워십에 갔어요. 차를 불법 주차를 해놨어요. 그런데 그 골목에 응급 상황이 생겼어요. 구급차가 못 들어가요. 교회 예배 끝나고 우르르 사람들이 나와요. 은혜 받은 게 뭐예요? 무단횡단을 해요. 교통사고가 났어요. 은혜 받은 게 뭐예요? 이게 은혜 받은 거예요? 지금 아픈 사람이 있고 교통사고가 났어요? 감정이 충만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게 은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의 관계에서 드러나고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변화를 받으라고 하죠. 합당한 예배가 포지션, 위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심의 문제예요. 선교사가 빈곤한 지역에 가서 학교를 세우고 열심히 아이들을 치료했어요. 영적 예배죠.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에 합당한 예배예요. 반대로 가난한 대학생, 여러분 같은 대학생이 편의점에서 알바를 해서 월 1만 원을 후원을 했어요. 이건 역시 영적 예배예요. 합당한 예배죠. 각자의 자리에서 중심이 어디로 향하는가예요. 영적 예배가 그래서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하죠. 선하다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무엇인지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온전하다는 거 퍼펙트, 완전하다는 거죠. 변할 수도 없고 깨질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자체는 좋죠. 분별하는 게 내가 생각해서 이게 맞고 틀리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맞느냐, 그거를 보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이거는 잠비아에 있는 친구들인데 같이 훈련을 받던 친구들이에요. 오늘 말씀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래서 내가 은혜 받았다고 말로 하는 게 은혜가 그것만이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맞고 그대로 이게 맞는지 아닌지 모든 것을 분별하는 그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필요한 게 이 분별이에요. 내면의 변화. 여러분이 저 같은 기성세대에 실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믿음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아요. 왜 교회 밖에서는 저렇게 행동하지? 왜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왜 저러지? 누군가 여러분을 교회 다니고 싶은 사람으로 만드나요? 누군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 다니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면의 변화, 외형의 변화가 아니라 모든 순간이 삶의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임원을 하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겠어요? 안 믿죠? 내가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변화가 없는데 누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겠어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성적으로 타락했어요. 개인주의 시대예요. 물질 만능주의 시대예요. 모든 것이 숫자예요. 너 연봉 얼마 받아? 너 키 몇이야? 너 몇 등급이야? 너 돈 얼마 모아놨어? 우리는 왜 그 직업을 선택했는지 묻지 않아요. 그 집에서 얼마나 많은 가구가 있고 그 집을 통해서 네가 어떤 행복을 누리는지 묻지 않아요. 무슨 과목을 좋아하는지 묻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제일 필요한 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돼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의 마음을 매 순간 새롭게 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해외로 나갈 필요는 없어요. 각자의 자리에서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면 돼요. 여러분은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선교사예요. 지금의 문화는 너무 다르니까요. 여러분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삶으로 증명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이 세대의 문화를 본받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의 가치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거를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외형이 아니라 여러분의 내면을 통해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이 매 순간 호흡하는 그 호흡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으면 어디 가서 하나님을 전할 수 없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고민했어요. 선교 프리젠테이션을 해야 할까? 아니면 선교 잠비아 영상을 많이 보여줘야 할까?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시대의 크리스찬 청년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을 해서 그 증명을 통해서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드러내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든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고 매일매일 마음을 새롭게 해서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내면이 변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관계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래서 각자 속한 곳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 귀한 선교사가 될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